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야죠, 목사님. 천국 가야죠. 천국 어떻게 하면 가요? 들림 받아야 가요. 나팔 소리 날 때, 언제 나팔 소리 나요, 목사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괜찮댔다 또 야단이 났댔다 뭐 500명이라든지 또 4,690명이라든지 또 이제 또 35,600 이게 정신이 없어. 그럴 때 사람들이 기롱해. 듣기 싫어. 그냥 나만 건강하면 돼. 이럴 때 안전하다 할 그때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 길밖에는 천국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린 도피성, 예비처, 보호처 꼭 가야 되겠죠. 그들은 끝까지 들림을 사모하는 곳에서 그런 성전에서 자리를 잡고 끝까지 회개해서 예수의 피를 붙잡는 자, 또 14만 4천에 든 그런 종들이는 교회겠죠. 오늘 우리 제목 좀 볼까요? 제목을 주셨는데 감염되지 않으려면 이 세상의 그 세속적인 것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또 이단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특히 전쟁과 기근과 온역의 이 악한 영들의 그런 괴계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세속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또 시험 들지 않으려면 모든 것이 감염이죠. 그냥 거짓말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음란한 데 감염되지 않으려면 또 우리가 그냥 너무 그냥 사치한 데 감염되지 않으려면 그냥 명예와 욕심과 그냥 정욕에만 감염되지 않으려면 별거 다 있죠. 이 감염 안 된 사람이 지금 누가 있겠어요? 다 감염이 돼 있죠. 지금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물을 닿지 않고 살겠어요? 물속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 우주는 독극물이에요. 이 지구는 독극물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이런 어항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만 상어가 물고기를 잡아먹으려 했더니 자기 머리통만 아파. 왜? 어항 속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의 피라는 어항 속에 그래서 약 올르지. 그런데 정신 멍청하게 하다가 성 밖으로 나가면 먹혀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 안에 있어야 돼. 말씀 안에, 예 안에, 아멘 안에, 순종 안에, 헌신 안에, 봉사 안에, 전도 안에, 기쁨 안에, 감사 안에, 아멘 할 때까지 아멘. 예수 피 안에,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우주의 임금인 사단한테 감염되지 않으려면 그랬어요. 오늘 그 본문 좀 볼까요?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한테 쓴다. 이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전서를 첫 번째 편지 쓰고 두 번째 편지 쓰는 거예요.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 예언한 말씀이 뭘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제 기쁘다 구주 다시 오실 것. 우리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자 목자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내가 전 후서를 쓴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뭘 알아야 되느냐? 말세에는 말이야. 주가 재림하시기 전에는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말세에 기롱한다. 기롱이 뭐라 그랬어요? 우습게 여긴다. 같지 않게 여긴다. 조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해요. 자기의 정욕이 뭐냐면 육신의 소욕이에요. 인본주의예요. 아주 세속주의예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악해. 이렇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변한다는 것이죠. 누가? 믿는 사람이. 가로되 뭐라 그러냐? 주가 뭐 강림을 해? 재림을 해? 그런 약속을 했다고? 야,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네. 안 왔네.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네. 뭘 안 오잖아. 마지막 때도 이렇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 후서를 기록할 때도 이랬어요. 왜냐하면 자꾸 심판과 재림을 얘기하거든. 베드로 사도가 벌써 은제적 사람인데 2000년 넘는 사람인데 그때도 얘기했어요. 주님은 초림하셨고 재림하신다고. 정신병자네. 뭘 재림을 해? 대나천지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말세에도 그럴 것이다. 말세가 뭐예요? 전쟁과 기근과 끊임없는 전염병. 그리고 이제 이만하면 살만해. 그냥 위드 코로나로 해. 뭐 괜찮아. 할 수 없지. 뭐 그냥 이럴 때 오신다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네.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 하나님의 뭐
된 것이라고? 아유 듣기 싫어. 일부러 잊으려. 아멘. 아 듣기 싫어. 똑같은 소리 하지만 사실 들리면서 나가는 말씀 똑같은 것 같죠? 재림을 얘기하기 때문에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은 말씀 사실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말씀이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그리고 순종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야 어저께도 밥 먹는데 오늘도 밥 먹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먹을 때마다 새롭지. 그러니까 그때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교리적인 부패가 아주 부패함이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특히 재림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요. 야 예수께서 오셨다 가셨는데 뭐 또 다시 오신다는 거 믿어지가 않는다가 그딴 소리 듣기 싫다 이랬어요. 근데 특히 이제 소위 성도다, 성령 받은 사람들도 그랬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 중에도 거짓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는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 재림에 관해서는 그 당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세월이 갈수록 더 강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림에 관해서는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안 가르쳐줘. 자꾸 이렇게 숨겨. 그리고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 뭐 그런 골치 아픈 소리 말고 소위 먹혀 들어가는 거. 괜찮아요. 이제는 팬데믹도 다 가고요. 이만하면 이제 이러다가 이제 좋아질 거예요. 이제 마스크도 벗고요. 이러면서 평화로다. 그러기 때문에 점점 더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나 목사나 성도들이 도리어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이렇게 생각에 빠지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점점 더. 그러니까 말세는 무슨 말세 그리고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날이 무슨 날? 나팔 소리 나는 그날 임하기를 여러분들은 사모하죠? 바라보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 도적같이 임하는 어머나 하고 말씀이 창자 속에 들어있던 사람들은 이 영의 귀가 열렸기 때문에 바로 그날에 오기를 사모하고 있어. 나는 꼭 들림 받아야 돼. 난 꼭 도피성 가야 돼. 그날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면서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 그때 여러분 어디 갔어요? 올라갔어. 성경 말씀. 아멘. 이렇게 세상 형편과 우리 성도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가져야 할 자세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림을 우리는 참 열망하죠. 그런데 재림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진짜 이단들이 일어날 때 쉽게 감염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봐라 재림 어디 있냐? 어디 있어? 그대로 있잖아 세상.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문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될 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이것을 모르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믿잖아요. 또 천국도 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참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정말 신실하게 살아서 이 땅에서 건강하고 강건하게 자녀들이 살다고 해서 나팔불 때 예 올라가자 하고 다 같이 올라가 기업 물을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지만 온전한 구원은 예수 내 구주 이제 우리 구원 얻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육신도 변화되고 육신도 부활에 대해서 그 먼저 간들과 함께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어. 예수 피, 예수 내 구주, 오직 예수 해서 주님만 따라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요. 그런데 육신이 주님 오실 때 못 올라갔다. 그럼 땡이지 뭐. 생명력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가지고 들림받을 만한 신복감이 되어서 정신 바짝 차려서 한 길로 갈 때 그때 육신이 올라갈 때 영육이 같이 건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에요. 육체가 변화체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까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 변화체가 돼서 올라갈 때까지는 구원받았지만 영으로만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영으로는 예수 내 구주 예수 피해서 구원받았는데 개떡같이 살았다. 찰떡같이 못 붙어 주님 오실 때. 그래서 그냥 다 어디 갔어요? 생명의 이름이 지워져 버렸어. 왜?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네가 우상을 숭배하면 예수 내 구주
입만 그랬지 너는 전혀 아니잖아. 너는 귀신짓 하잖아. 그래서 생명록에서 네 이름이 지워졌어. 그럼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워지면은 영도 구원을 못 받고 육도 구원을 못 받으면 이 땅에 남는 거란 말이죠. 아멘. 주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자는 우리 몸이 변해서 영광스러운 몸이 돼서 하늘나라에 이제 동참하게 되고, 먼저 주님 앞에 예수 잘 믿고 갔던 분들은 이제 무덤문을 박차고 부활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럼 어떻게 우리 어머니 그냥 가루가 돼갖고 그냥 뿌렸는데, 가루 가서 뿌렸던 그 제자들은 뭐 불에 태워서 뭐 먼지도 없었는데 뭐, 그런데 이 땅에 그 몸을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어디 있든지 간에 세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그들은 먼저 천국 가신 분들은 낙원에 가시면 이제 우리 크게 천국 갔다 그러지만 이제 더 상세하게 얘기하면 이제 낙원에 가는 거죠. 우리 마지막에 천국 가는 거죠. 마지막에 지옥 가는 것이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되고,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그들은 예수님께 붙고 우리는 갖다 그냥 끌어올리는 것이고, 그래서 만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제 주님께 붙어서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복락.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가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무슨 뭐 신랑, 형제 뭐 다 만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이해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미움받고 조롱받고 오해받고 아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재림론이에요. 재림론. 들림 받는 거죠. 근데 이것은 틀림없는 것이에요, 재림은. 그죠? 틀림은 초림이 틀림없었듯이 재림도 틀림없어요. 왜? 성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령이 생각나셔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전해야 돼요. 이것을 어느 정도로 말씀했냐면요, 신약에서도 재림에 관해서는 318번을, 그러니까 약 신약이 한 260장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한 318회 정도 나왔다고 하면은 한 장에 한 번 이상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다 재림의 얘기예요. 다 틀림 얘기예요. 절수로 따지면은 25절마다 한 번씩 재림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보다 더 많이 씌어져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온다는 얘기가요. 그러니까 들림의 말씀을 우리 들림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성경 말씀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들림이. 이 재림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준비된 자만이 참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견고하고 담대하고 강건하게 사니까 들림받을 수 있는 휴거 신부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쭉 보면요, 바울 사도가 상급받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그게 뭐냐면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저 오직 아멘 아멘 주여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왔다. 그것을 보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꼭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러다 주일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게 뭐예요? 그거 항상 묵상하는 거거든요. 항상 말씀이 그냥 씨앗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아주 창자의 책을 누가 가져가겠어요? 누가 가져가겠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되 들림 받는 복음을 전하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힘쓰면서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올라간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믿음을 우리가 지킬 때, 믿음을 활용할 때, 믿음을 사용할 때, 믿음을 가지고 지킬 때, 전투할 때 믿음이 자라서 나중에 그냥 휙 올라갈 정도로 그냥 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배된 것을 내가 보도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은 아주 자기가 면류관을 받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그런 칭찬의 면류관, 영원한 상급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팔소리가 날 때 우리에게 모두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갈 것을 믿는다고. 이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재림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뭐 먼저 죽은 사람 나중에 그냥 전부 다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면류관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이 다이아몬드를 하면 무거워서 어떡한데 그 자랑의 면류관. 근데 사망 권세가 없어요. 천국은요. 막 들림 받는 사람은요 이게 사망 권세가 없기 때문에 무게가 없어.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하고 막 어떻게 인간의 입으로 말할 수 없는 황홀함만 느끼지. 아이고 무거워 막 아파 여기 찔려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거치장스러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신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충성을 하던 자에게 엄청난 상급과 직과 그 면류관이 있을 때 그런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상을 불허해. 이거 정말이네. 어머 어쩜 이럴 수가 있어. 그것도 매 순간 영원히 복락, 복과 락을 누려. 너무 바빠. 천국은 너무 바쁘대요. 막 거기서 막 춤추고 악기 치고 막 노래하려고 그러면 매일매일 레파토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막 하면 할수록 기쁘고 막. 그런 악기는 보도 듣도 못해서 천사들이 막 악기를 쫙 가져왔는데 그냥 거기는 완전한 곳이야. 천국은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라 배울 것도 없어. 도레미파 배울 것도 없어. 그냥 손만 대면 그냥 기가 막히는 음악이 막 나오는 거야. 막. 아니 성경 말씀에 주께서 시키신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주의 뜻을 아멘 아멘 하면 순종해서 걸어간 자는 그냥 구름만 떠올라도 그 찬양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 순교한 목사님들이 그런 찬양이 있어요. 구름만 떠올라도 주님 오시나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오실까. 구름만 떠가도 주님 오실까. 그 순교자들이 그 매를 맞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던 그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지진만 조금이라도 어머 진짜 주님 오실려나 봐. 우리도 그렇죠. 세계 어디 무슨 사건이 일어났대. 아이고 이거 성경대 주님 오실는가 봐다. 그럴 때마다 말이죠. 어머 어떡하네 그래요? 이거 말씀 죄송합니다. 어떤 면에서 기뻐요. 아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좀 더 마음이 긴장이 된단 말이죠. 그게 무슨 긴장이에요? 두려운 긴장이에요? 기쁨의 긴장. 우리가 망할까봐 두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신 귀한 주님이 오시는가. 그런 마음으로 감격이 넘치는 그 사람은 상급에 참여할 자임에 틀림없단 말이죠. 그런 사람 반드시 휴거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재림을 아주 열망하고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루 1시간 1분 1초를 아껴서 어떻게 영적으로 철저하게 할까. 그래서 지금 1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쓴다. 베드로전서 썼죠? 그 첫째 편지예요. 이 후서를 쓰면서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편지를 쓰는 이유를 네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다. 여기 진실한 마음은 투명한 마음이야. 찢기가 없어. 쟤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거 말고 우리가 다 실수가 많고 다 어디가 찢겨지면 있어도 막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투명해. 찢기가 없어. 껄쩍거리는 것이 없어. 자순 물그릇 같이 더러운 것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찌꺼기가 없는 우리 말씀도 나왔죠. 찢기 없는 포도주, 찢기 없는 포도알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역경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이러는 거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불평이 원망이 누구 때문에 온 사건인데 네가 만든 사건이야. 내가 뿌린 씨앗이야. 근데 뭘 그렇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투명치 못한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일깨우시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는구나. 이런 환경도 섭리도 주시는구나. 이럴 때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성경으로 먼저 우리가 세뇌가 돼야 돼요. 성경을 아주 세뇌가 돼야 돼요. 뭐든지 텔레비도 보기 전에 성경 먼저 읽고 신문 읽기 전에도 성경 먼저 보고 아멘. 공부하기 전에도 성경 먼저 보고. 그게 뭐냐면 세뇌는 뭐냐면 세수 그러죠. 손으로 손 닦아서 세뇌는 뭐죠? 뇌를 닦어. 뭘로? 성경 말씀으로. 그러니까는 죄 뇌를 씻어낸다. 세뇌 무엇으로?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아멘 생명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싹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임금 사단에게 당하지 않고 머리가 맑습니다. 두뇌가 좋아질 수밖에. 아멘. 성경을 통독을 하십시오. 일깨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거의 생각이 없는 세대가 되어가요. 그죠?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생각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AI에 끌려가고 뭐 컴퓨터에 끌려가고 뭐 이거에 끌려가죠. 전부 다 이 머릿속이요. 지금 전부 다 이상해져 있어요. 다 변질되어 있죠. 이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좀 있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 또 세속적이야. 그래갖고 아니면은 또 성령 회방죄죠. 지금 이렇게 아슬아슬한 시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세상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같이 바쁜데 질질질 끌려다니느라고. 이거 하다 보면 또 저것도 해야 되고 저거 하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생각할 틈이 없다. 전부 바쁘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갈 때는 억울해 분해 뭘 억울해 분해 그냥 가. 그럼 뭐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전도를 위한 목적이 아니면은 사람들의 만남과 쓸데없는 시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할 여가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둘째 편지 베드로후서를 보내면서 그러지 마. 그러면서 2절에 이런 얘기예요. 너희 정신 차려. 거룩한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뭐냐? 초림 이제는 재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내 구주. 사도들한테 시켜서 너희는 들림 준비해야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베드로가 기록해서 보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아멘. 무슨 뜻인 줄 아십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 말라기 4장 1절 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른다. 마지막 때는 교만한 자가 누구죠? 말씀은 무슨 우리 다 알아서 해요. 아주 지가 하나님 위해서 다 해 지가. 그때 나중에 보니까 개떡 같아. 개떡만 보다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 누가 교만했죠? 사단이. 내가 뭐 하나님 말만 들어야 돼? 나도 내 생각 다 했어. 그 생각이 누구 생각인데? 귀신 생각. 교만한 자. 그런 사람을 악하다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지니라. 지푸레기 타는 지푸레기 잘 타져 불 붙으면 그 이르는 날 무슨 날? 나팔소리 나느니 그들을 그런 지푸라기 같은 짓을 했던 자들은 바삭바삭 태워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아주 작사를 내서 그냥 바삭바삭 태워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니까 거기서 팔팔팔팔 뛰어 영원히. 근데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말라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저 아니고 예수의 피 없어요? 심판받을 자 교만한 자. 구주를 고백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 이래가면서요. 마귀가 꼭 그랬어요.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데 참 그런 자는 그 온 가족이 같이 묶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남기지 않아. 그런 하나도 안 남기고 전부 유황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2절을 보면은요. 말라기 2절을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설에서 영혼육이 치료해서 외양가에서 야 신난다 자유다 하고 뛰어나오는 송아지같이 뛰게 건강하게 만들어준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라. 아멘. 예 아멘. 알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말씀 안에 들어오면 약속의 복을 받으니 나팔소리 날 때도 올라가지만은 영혼육이 치료돼서 야 나는 건강해 나았어 하고 그냥 뛰어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무언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쓸모없는 자가 되면은 나팔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는 막 신나게 뛰어다니지 않고 껑충껑충 뛰어다니면서 너무너무 그냥 자유롭다는 것이죠. 자유함을 얻어서 그날에 막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서 막 뛰어나면 와 나 들림 받아서 여기가 더 비상이야 뭐 어쩔 줄 몰라 막 춤추고 뭐 야단이어서 옆에서 막 비파를 치고 검은 거를 타고 성경 말씀 말라기 4장 3절에 너희가 악인을 밟아 그렇게 악하게 굴었던 자들을 그때 가서는 우리가 그냥 밟아버리겠대요. 뭉개서 그냥 지옥에다 불어버리겠대요. 왜 그런 일을 당하게끔 누가 했어요? 쥐가 했지. 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피 흘려주면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해주고 그렇게 종들을 통해서 별 말씀을 다 해줘도 안 들어요. 넌 떠들어. 그랬던 자들을
악한 자들을 밟아버리겠대요. 그들이 나의 정한 날, 정한 날이 언제? 다 들림받는 날이야. 눈물로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여 그대로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자들은 그들의 발바닥 밑에 악한 자들이 재와 같이 밟힌대. 누구 말이라고요? 누구 말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감히 목사가 자기 말이라고 하겠어요? 아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악인을 그냥 그때 가서는 안 도와준다는 거죠. 저거다 버리는 거야. 훅 불어버리고요. 침뱉어버린다는 거야. 그럼 싹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재림을 겁내서 아이고 주님 오시면 어떡해, 준비가 덜 됐는데 아직 안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재림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의 준비는 그냥 믿음의 준비지 다른 거 없어요. 믿고 그냥 따르는 순종의 준비지 다른 준비가 뭐가 필요해요. 금토리 준비했다면 이고 갈 거예요? 거기 그냥 금이 그냥 발바닥인데. 베드로후서 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언한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단다. 이제 재림하신단다. 정신 차려서 말이야. 정말 이런 말씀 나올 때 정말 1초를 아껴서 성전을 사랑하라. 성도는커녕 사람도 못 되면 어떻게 유황불을 그냥 억지로 유황불을 가려고 그렇게 길을 쓰냔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주 대신 구세주라 해요. 주는 뭐죠? 주인. My master. 나의 주인이시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을 예수 내 구주. 우리가 원래 죄 때문에 완전히 죽었어요. 아담 이후로. 주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시니 나의 구세주다. 나의 구주. 그래서요,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에 의해서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세주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몇십 년 믿고도 예수 내 구주 안 하는 건 뭐냐고. 그거는 타락해서 우리는 망했어요. 그죠? 아담 때부터 타락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피 흘려서 치료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에 참 주인이 누구예요? 의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죄, 성령님도, 성령님 내 아버지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삼위가 일체 우리를 낳으셨어요. 나를 낳으셨어요. 주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불러서, 그래야 주 되신 구세주, 나의 주인이신 구세주, 나의 구세주. 시작.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머사야. 메시아, 구세주란 말이죠.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너희들은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되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회개하고 그냥 보혈 찬양하고 그냥 영안이 뜨일 정도로 그냥 방언을 하고 틈에서 그냥 성경 읽으면서 그냥 유튜브를 들으면서 또 일하면서 말이야. 성령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하루를 영적으로 철저하게 보내서 그냥 언제 오시더라 그냥 올라갑니까? 그냥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돼 있고 이것이 스파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오시더라도 그냥 딸려 올라가면 돼. 그냥 끌 숫자 들 거라 그러죠. 끌어올리고 먼저 가신 우리 무성선 선생님은 부활해서 어머나 하고 만나. 진짜네, 진짜예요. 성경 말씀이란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까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강림하심을 우리 기다려. 그분이 누구예요? 노하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 피값으로 우리가 올라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냐면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이다. 심판에서 건져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도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 우리 기쁨, 우리 자랑, 멸류관이 뭐냐? 그분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모두 모여서 준비했던 너희가 아니냐?
면류관 파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가고 있어. 이런 말씀이에요. 면류관은요, 자랑거리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가 됐고 백성 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금방 갈 텐데, 하나님 제가 전도했더니요 이 사람들이요 주 백성이 되었어요. 면류관 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너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해서 구별되게 살아서 말씀 안에 살아서 주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흠이 없게 올라가 주 안에서 꼭 틀림 받으세요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잘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서 심판하실 때 그때 올라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주님께서 그냥 아무개 천사장에 봄바바방 나팔 하늘로 쫓아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우리 그죠? 어머니가 먼저 일어나서 부활을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서 열심히 해결하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쓰임받았던 자들은 그분들 부활체와 함께 구름 속으로 막 끌어올려갖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났어. 항상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까지 간다. 엄마 나야. 아 이거 가짜야 진짜야. 소름 돋아요.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예수시다 할 때 또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영, 혼, 육, 그죠?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나팔 지날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 잡아라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결론이 뭐예요? 그냥 재림하실 때 올라가면은 천국 간다는 그 얘기를 성경 66권이 계속해서 지금 하시는데 왜 그렇게 똑같은 얘기 하시느냐? 말 안 들어먹을까봐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계속 매맞으시면서 말씀이 생명이니까 생명은 피잖아요. 피를 지금 계속 흘리고 계시는데 피를 밟았어. 그리고 말씀을 갖지 않게 여겼다. 어떻게 들림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재림을 전하고 또 전하고 과도히 전하라고 그랬어요. 재림을 정말 기다린다면 열심히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도 이스라엘 집을 다 다니기 전에 내가 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그냥 그 수가 끝나요. 이제 그 수가 딱 끝나면 택한 자들이 다 전도하고 난다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2절 다시 여기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명하신 것.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명령하시죠? 저 여러분이 지금 종들을 통해서 들었죠? 구원의 완성을 하는 것이 재림하실 때 들림 받느냐 못 받느냐.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해. 아이고 나는 육신적으로 나는 뭘 먹을까 마실까 하여 나는 그냥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이고 우리 아버지 아이고 난 누구 이거지. 교회 그 뭐 예수 그 무슨 뭐냐 엉망진창이라더냐 정욕을 쫓아 행해서 기롱했어. 그러니까는요 정욕을 쫓아 행한다는 건요 자기 먹고 자고 뭐 지 하고 싶은 대로 지만 알면서 정욕을 쫓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기롱하는 거야. 아니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재림을 기롱한다. 정욕을 쫓아 행하는 사람. 뭐 먹고 마시는 거 얘는 뭐 몰라요. 아예 예수 이름이 없어요. 수십 년 믿었다고 해도 믿는 사람이 아니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왜? 재림을 무시하기 때문에요. 재림 때문에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재림 때문에 우리야 붙잡아 올라가야 돼. 말 안 들어. 이게 뭐야? 재림 때문에. 귀신될까봐, 지옥 갈까봐, 마귀한테 끌려갈까봐. 근데 그걸 무시해. 이걸 기롱이라고 그래요. 재림은 내세의 것이야. 곧 정욕은 이 땅의 것이에요. 이 땅의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재림을 기롱하게 되는데 이 땅의 주인은 마귀고 마귀의 졸개는 귀신이에요. 귀신 들린 거죠. 그러니까 내세는 모르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 26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 귀신 무서워하냐?
예수 믿는다고? 넌 믿음이 적어. 그러나 7영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올라갈까 말까 하는데 믿음이 적어 7푼이 8달 반. 귀신이 무서워서 귀신 시키는 대로 해요. 귀신이 무서워서 쩔쩔매. 끌려다녀? 사단에게 감염되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순종하고 귀신 쫓고 감염돼 온갖 허튼 짓을 다 해.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막 찌그러지고 못나도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 이쁘죠? 근데 기가 막히게 뭐 매끈매끈해도 마음 없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 없는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멘. 주가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잠시 기도해서 오늘 말씀 놓치지 않고 붙잡게 해달라고 창자성의 말씀 들어서 어머나 하고 오실 때 꼭 우리 가족 들림받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